설교자에게 설교하기 아주 힘든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설교하기 힘든 성경 본문은 잘 알려지고 또 많이 듣고 했던 그런 본문이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예배자들은 어떤 기대감보다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결론이 되겠구나. 특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막 수백 번 이상 더 들은 내용이고 또 그 모든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렇게 익숙한 본문을 잘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모험이라면 모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잃은 양 한 마리, 아홉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이런 비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그리고 그 하나를 찾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꽤 잘 사는 집에 두 아들이 있어. 그 두 아들 중에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이 똑똑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아버지, 이 재산 결국은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주실 건데 이왕이면 지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주시면 제가 그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니까 지금 나눠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되게 이주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게 유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거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흔쾌히 그것을 허락했어요. 장자는 2배를 줍니다. 장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는 형이 갖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둘째 아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돈으로 마련합니다. 이 돈을 마련해가지고는 아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을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역시 돈이 최고야. 야, 이렇게 신나네. 뭐 가는 데마다 친구들이 많고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돈 쓰면서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있겠냐?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그 돈이 얼마나 가겠어요? 1년 잘 썼습니다. 2년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은행에 잔고가 똑 떨어져 버려요.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카드도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민 간 그 나라에 흉년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곡간에 이신나는 거 아시죠? 곡간에 이신나는. 그런데 그 땅이 그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쓸 때 얼마나 주변의 친구들이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우리 평생 함께 우정을 지키자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피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뭘 좀 얻어먹고 싶은데 그렇게 신세를 많이 진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겨우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한적한 시골에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 있어요. 이 돼지 키우는 농장에 이제 취직을 한 거죠. 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돼지 키우는 그 일을 하면서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기 보면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했어요.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 아카시아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카시가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그런 조그만 콩 같은 게 있어요. 그거보다 큽니다. 쥐염 열매.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콩 반할만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쥐염 열매. 돼지가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사료로 썼던 것이에요. 돼지들이 먹는 거. 근데 그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야단을 맞는 겁니다. 야 이놈아, 돼지 줘야지 왜 네가 먹냐? 돼지 줘야지 왜 그걸 네가 먹냐?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 없는 못 먹는 거죠. 배가 고픈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농촌에서 뜬물통에 옥수수 속이 하나 빠졌어요. 그런데 그 옥수수 속대에 강냉이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는 돼지를 뜬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뜬물 속에 옥수수 속을 꺼내가지고 그 강냉이를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한 대 맞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걸 먹어? 이마 돼지일 걸. 이게 얼마나 좀 비참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돼지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 비유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돼지 돼짜는 소리만 나와도 펄펄 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먹습니다. 돼지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초청을 하면 그 집에 가지 않아요. 왜? 혹이라도 음식 속에 돼지고기 들어갈까? 절대로 안 먹어요. 정결한 음식만 먹는데 그 정결한 음식 가운데 가장 부정한 것이 돼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기르고 있다는 말.
그 돼지 기르는 곳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그에게서는 인생의 막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강원도 탄광 그 석탄 캐는 그 막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펄펄 그 석탄 먼지를 먹으면서 일하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애는 이런 신앙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그 부정한 돼지를 옆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한동안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인생의 이런 막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여러분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죠. 인생의 막장의 저주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고통이, 그 인생의 막장이 그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복일까요? 왜 복일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갖고 반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주식이 막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더 큰 돈을 벌었어요. 또 그것을 또 땅을 샀어요. 그런데 막 또 땅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돈을 물씬 넣습니다. 이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고통이, 그 인생의 막장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이 될까요? 오늘 그의 인생의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은 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돈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최고야. 그게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지금 그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느 날 다 날아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야, 돈은 영원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자녀는 그 인생의 철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거기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즉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렇게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죄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 때 이런 통곡을 합니다. 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돈을 다 탕진한 것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그 말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취업 열매조차 못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진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복입니다. 죄를 알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죄를 알아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알습니다. 내가 무엇과 죄인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던 내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한즉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불통한 것이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는 복인 것이다. 돼지를 먹는 나라는, 돼지를 먹는다는 말은 그 나라가 돼지를 키운다는 나라고, 돼지를 키운다는 말은 돼지를 먹는 나라입니다. 돼지를 먹는다는 나라는 누구를 떠난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 가서 그렇게 인간적인 즐거움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야말로 그에게는 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죄인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죠? 즉시 일어나.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 여정이 얼마나 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꽤먼 격지게 되겠죠. 그러나 깨닫는 즉시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고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이 빵빵빵 잘 나갔다면 절대로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돼지와 같이 살았겠죠. 돼지고기 먹는 것. 이 말은 돼지고기 먹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삶의 모습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여기가 아니라 이
돼지 옆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뭘 통해 살아가는 거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가 아니지. 나는 더 이상 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 하나님 옆에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잖아요. 여기도 둘째. 근데 늘 형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제 장자권을 자기가 그냥 말로 훔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또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에서 형이 알고 노발대발 하면서 그런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야곱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첫 번째 밤이 됐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 첫 번째 저녁을 맞이한 곳이 어디냐면 성경이 루스도라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돌로다가 벽에를 하고 그리고는 잠을 청합니다.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사실? 그 낯선 곳에 들판에서. 그러나 빡빡빡빡거리며 잠을 들었는데 뭐하고 있냐면 저 하늘과 이 땅에 사다리가 쫙 놓여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올라 내려가는 게 보이며 그 사다리 내내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곱아,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야곱아, 이 거짓말장의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잠이 깼거든요. 그리고는 꿈이구나.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베개 했던 그 돌베개를 이렇게 누워있는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는 그의 엄마가 너 이거 가다가 혹시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이거 발라라고 비상 나무로 기름, 강남 기름을 품에서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다 쏟아졌어요. 그가 갖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쏟아지면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셔서 내가 삼촌의 집에 갔다가 건강하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10의 1조를 드릴 것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여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참 그걸 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직한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에서가 더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것도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갔는데 야곱이 똑똑하게 대가를 치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이 집에 가는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아시려면 창세기 읽으십니다. 야곱을 또 속입니다. 결국은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였는데 야곱도 결국은
삼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10명의 아들한테 속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참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심은 대로 뭐 하는 것이구나? 걷게 하시는. 여하튼 그래서 야곱이 아내 4명, 얼마나 복이 많은지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남 1녀가 됐어요. 혼자서 갔는데 12남 1녀가 많은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와 낙타떼를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강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300명의 군대를 이끌어 먹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에서가 자기 야곱을 품습니다.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야곱이 에서를 용서한 게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주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 정착을 하냐면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이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세겜에 정착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12남 1녀 12명의 아들과 고명딸 하나 있는 그 고명딸이 그 세겜 땅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그 겁탈을 당하고는 집에 와가지고 오빠한테 일러요. 오빠, 이 세겜 땅 추장 아들이 나를 이렇게 했어 하니까 이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세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뭐야, 굴러오더니 바퀴들을 어떻게 해?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아주 멸절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위기였어요. 그때 야곱이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다 하면서 큰 위기 속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아시겠습니까? 어디 올라가자? 우리가 이런 큰 고난과 역경을 찾은 이 위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했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베델로 가자.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 길이 얼마나 몰살을 당하기 좋은 길입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야만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가족을 이끌고 모험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셨다. 그 주변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몰려들었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약속했던 거죠. 십일조를 드리고 그 자리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뭐가 생각이 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돼지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완전히 인생 나락에 빠져있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이 돼지떼 옆이냐? 아니면 아버지 옆이냐? 그는 아버지 옆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즉 고난이 그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왜? 있어야 할 자리에 가게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민 가야 돼.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이민을 계획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안전지대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야말로 안전지대인 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 있는가?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둘째아들이 진짜하지 않냐고 자기 있어야 할 자리를 가리키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에 거하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 그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을 흘리고 이것이 누구의 때문이냐라고 하는 한방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든 걸 다 괴로워하는 이런 가운데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해야 할지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지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귀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게 나만 아니면 안 되고 나만 아니면 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사람들이 심한 나는 때문에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민족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고 그 자리로 가게 합니다. 원망의 자리만 있으면 한스러운 자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이죠. 바울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가서 살지만 아버지 집 옆에 있지만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 거야.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비쩍비쩍 거리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동구가 멀리 있을 때 이미 아버지는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부터 이미 저가 없이 이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계속 아버지는 그쪽만 바랍니다. 드디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웬 거지가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나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오는구나.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부둥켜 살아와줘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일상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워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저녁에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는 이 일상적인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복이라는 겁니다. 좀 특별한 일만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이 일상 은혜로 복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자고요. 더 깊은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진도 회복항에서 빨리 보이는 그 앞에 배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 아이들을 꺼내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들이 그 항구에서 그 부두에서 지금 빨리 보고 있어요. 배를. 이게 얼마나 더 속쓰리고 안타까우냐. 저 무슨 태평양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백장 오른만 나가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못 꺼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이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만나고 껴안고 아버지가 너무 그를 부르게 이 자식아 친정 오지 이렇게 고생하고 그럴 때 이런 얘기 하죠.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누구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돈을 다 탕진해서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아닙니까? 이런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아니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배가 고파서 그 배에 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집에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아들 아들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마음껏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종은 주인이 가라고 가고 머무라고 머무는 것이야. 아시겠어요? 이 아들은 전에는 내가 들에 가고 싶으면 들에 가고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싶으면 바다에 가고 강에 가고 싶으면 강에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히 아버지의 의에 살리라. 이게 바로 은혜의 영성인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신 그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한다면 이제 뭔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이 아들에게 있었다는 말이 것이죠. 아버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를 맞아주면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 바로 이분이 누구시죠? 나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는 다만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기회이고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사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는 거친 평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이제 복으로 바꿔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고난 속에서 깨달았더니 깨달음이 먼저 우리 발전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부를 수 없네. 은혜 아니면 바랄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나 홀로 걷다 지칠 그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게 이길 힘과 능력 주시네. 그 은혜로 날 온전케 하시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네. 심실한 그 사랑 인하여 나 온전하게 예배 드리네. 아픔과 고통과 슬픔 자리지만 또한 은혜의